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로 12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기쁜 복된 날 되기를 축원하되, 우리는 세상의 것과 육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이 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일이라고 했는데, 이 성일은 아마 나팔절, 이스라엘의 절기로 7월 달에 나팔절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에 말씀 성회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조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중에 있을 때 주의 율법을 들을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운동을 했다면, 에스라 그는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70년 포로 가운데 고통을 받았을까? 그들이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육체의 고난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는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의 고난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고난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들인데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즐겁고 기쁜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저는 특별히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100일을 달려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내가 무엇으로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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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심령이 기쁘고 기뻤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누려지는 기쁨이 크고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해요. 어린 아이들은 세상 다른 근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즐거우면 그것 하나로 행복한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는데,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인생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제 똑같이 즐거워하되 그 즐거워하는 삶의 기준과 근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다, 어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입에 들어가는 것만 만족하면 즐거운데, 이제 우리는 그런 어린 믿음이 아니라 성장한,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이제 어린 아이들처럼 그저 배부르고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8장 12절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어느 곳에서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뻐합니다. 자, 시편 19편 9절로 10절을 교독합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소마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임하느냐? 거기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면 그 말씀은 영원하고 진실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물을 보면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물이 더러웁니다. 내가 더러운 게 아니고 물이 더러운데 더러운 물을 보면 왠지 우리 마음이 불쾌해요. 여러분. 더러운 물을 보고 와 물이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맑은 계곡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냥 맑은 물이 깨끗하게 흐르면 나는 더러워도 물이 깨끗한데 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진실한 것을 구하고 깨끗한 것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맑고 깨끗한 계곡물을 보면 그 마음이 즐거워지듯이 누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이 그 말씀의 정결함과 진실함을 알기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처음 보는 학생이 그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는 쉬운 성경도 아니었거든요. 그 개정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저는 성경을 찾아서 처음 말씀을 보는데 첫날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든지 남이 달아도 아멘 해요. 그냥 참 신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도 어디서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그게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더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성경 보다가 야단 맞은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그 선생님이 수업보다는 저는 말씀이 달았어. 그걸 책상 밑에 숨겨놓고 보다가 선생님한테 만화책 보는 줄 알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한 것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그죠?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운동을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만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그죠? 왜? 우리가 호흡을 많이 하고 산소가 우리 안에 가득해지면 우리 몸이 기분도 상쾌해지면 운동을 하고 나면 그런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영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기쁨이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해서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기쁨이지만 운동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상쾌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좀 긍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좀 기분이 우울하면 몸을 많이 쓰세요. 땀도 좀 흘리고요. 그러면 좀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해서 응답이 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기쁨인 거죠, 그죠? 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하고 막 불쾌하거나 기도하고 슬픈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면 마음이 기쁘더라.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쁜 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달라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기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뻐합니다. 그죠? 그래요.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저는 특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과 여행을 할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참가하기도 하고 또 때론 여행을 계획하고 사람들을 또 함께 데리고 갈 때도 있죠. 그러면 여행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뭐 어느 나라 가서 뭘 볼까 그리고 이렇게 일정을 짜지만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됩니다, 그래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든지 상관없어.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여행이 좋았다 그래. 할렐루야. 여행 중에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죠. 20명, 30명 이렇게 사람들을 모시고 여행 다녀보면요, 그 여행 좋았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먹은 것만 기억나. 어디 갔다는 건 기억 하나도 안 나. 거기 가서 뭘 맛있게 먹었지. 하여튼 그냥 먹는 걸 잘 먹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육은 그럴지라도, 그죠? 육이 기쁜 것은 뭘 먹으면 기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스데반이 그 육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는 주의 영이 충만하자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더라 그랬죠. 축복하기는 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게 되어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처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그죠? 이분이 성령 충만한 분인가. 아무리 그가 입으로 성령 충만을 말해도 그 얼굴이 어두우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자,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입술만 아멘 그러지 말고 얼굴도 아멘 하자. 표정도 아멘 하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를 방문했습니까? 그죠?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방문해서 집회하는데 뭐 가서 교회가 어때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첫 시간 성도들과 만나서 말씀을 전해보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벌써 성도들의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 성도들의 표정이 다르고 말씀을 사모함이 달라요, 여러분.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환한 교회들, 그런 교회는 다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교회들은 가보면요, 우선 성도들의 얼굴에 심각함이라고 쓰여 있어요. 야, 얼마나 심각한지. 심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의 편지가 되기를 축원해요. 저분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좋다는데 얼굴이 어둡다, 그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자주 보셔야 됩니다. 아멘. 거울 자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여기 다 어른들인데 여러분, 집안의 어른이 기뻐해야 자녀들이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늘 심각하고 어두우면 자녀들도 어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환하게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순수하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어떤 경쟁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전도를 더 많이 해야지. 선한 욕심이죠. 선한 욕심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그런 좀 이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더라도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아멘이죠. 왜? 주의 일을 붙들고 씨름하고 주의 일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의 일을 붙들고 다 어떻게 주의 일을 잘해볼까?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가 생선을 만지면 생선을 만질지라도 만지고 돌아오면 내 몸에 생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만지고 돌아오면 꽃을 만질지라도 내 몸에 꽃 향기가 배어지는 것처럼 주의 일을 하면 주의 향기가 그 안에 함께 할 것이다. 아멘이죠. 주의 일을 하면 주의 일만 하겠습니까? 주의 향기가 내 안에 함께 할 것이다. 왠지 저분은 좋은 향기가 납니다. 성경에도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